많이 즐기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는데 참 쑥스럽네요. 네, 천천히 그 박수를 즐기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즐기긴 즐겼는데 좀 낯이 뜨겁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아요. 일단 여성분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십니다. 네, 감사하죠? 네, 저도 여기 계신 우리 또 성도님들과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요 항상 기뻐함이 없었을 거예요. 항상 괴롭고 항상 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이 없고 항상 우울함이 있었고 항상 원망을 했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쯤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원망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우울해 있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감사함 절대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네. 예수의 사랑. 그리고 바로 그 중에서도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신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장 그게 큰 선물일 거예요. 근데 가끔 간혹 가다가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그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항상 믿고 있어요. 근데 세상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 믿음이 큰 선물이 아니라 남편이 핸드백을 사주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여주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고, 그리고 나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가지고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지면 그게 가장 큰 선물로 여기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잠깐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상실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왜냐?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놓지 마시고요. 항상 이 성경 말씀처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말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저보다 연장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저희 뭐 어머님 나이 또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어머님들이 그리고 아버님들이. 왜? 하나님 곁에 저보다 먼저 가실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가시니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천국 가면 더 행복하잖아요. 네, 그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왜? 천국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버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귀여운 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우리 아들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던 거는 사실 제 의지보다는 한 씨앗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큰 고난을 주시면서 절벽 끝에서 저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원망이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제가 돌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2009년 11월 8일이죠. 이제 올 10월 달이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가 천국에 간 지 딱 5년 되는 날입니다. 네, 5주기가 되는데 우리 7살짜리 그 아주 예쁜 아이가 천국을 갔어요. 그때 갔을 때 정말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이를 선택하셨을까? 왜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내 자식이 가장 다 이쁘잖아요. 근데 그 예쁜 아이를 데려갔을까?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 국민이 같이 슬퍼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마다 이 아이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살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9년 하반기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도 그 수많은 생명 중에 한 아이가 됐던 거예요.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텔레비에서 비춰졌을 때 그게 저한테 닥칠 일이라는 생각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 상황이 저에게 닥쳐왔고 그리고 하루 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 곁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 지금도 그 아이의 체온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잠자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근데 저도 가슴에 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가슴에 묻지 않고요. 오히려 떳떳하게 사람들한테 그래요. 저희는 5 식구라 그래요. 떳떳하게. 어떤 분들은 그걸 감추시더라고. 왜? 슬픔 드러내봤자 마음이 아프니까. 하지만 저도 아프기도 하지만 근데 그 아이가 잊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잊혀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그리고 우리 또 귀한 막둥이, 누뚱이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도 형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어쩔 땐 그래요. 지가 석규가 나야 그래요. 하늘에는 지형이 지래요. 어쩔 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뭘 알겠어. 우리는 한 생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교훈을 받기도 하고요.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은요, 오래 간직하는 것보다 빨리 털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내야 돼요. 그 채워 넣었던 것이 저에게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다른 것이 들어왔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다시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요. 우리 아이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 집안에는 우리 아이의 장난감, 우리의 옷까지 그냥 우리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배출한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저는 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아이는 울지도 않아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냥 멍해요. 근데 그 사이에 나까지 울면 저희 집안이 무너지겠더라고요. 쓰러지겠더라고요. 저도 터질 것 같아요. 그 터질 것 같은 그 슬픔을 꾹 참고 그냥 아파트 베란다로 나갔어요. 저희 집이 10층인데요. 10층하고 11층 사이 비상계단에 그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확 열으니까 그 11월 달에 그 초겨울 공기가 확 들어오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 밑을 내려다 보는데요, 10층 높이가 10층으로 안 느껴져요. 한 3층? 한 3층 정도 높이? 근데 내가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싶더라고요. 내 몸이 용광로처럼 뜨거우니까. 근데 그 용광로 같이 뜨거움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난 살 것 같아. 그냥 그 뜨거운 그 바람을, 맞바람을 받음으로써 내가 뜨거웠던 그 열기가 식혀지지 않을까. 근데 그 순간, 아,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구나. 내 친구 최진실이도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한 거구나.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구나. 야, 자살이 아니라 나에게 이거를 기쁨처럼 느끼게 해주고 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정말 절벽 끝에서 내가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인가 나를 고개를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근데 밤하늘이에요. 너무 별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제가 그 별을 바라보면서 중얼중얼하고 있더라고. 근데 결국 그게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7년 동안 우리 아이와 함께한 추억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분명히 이 아이를 나보다 더 불행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가정에, 아이가 필요한 가정에 예쁜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죠. 저 혼자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제가 다 내 욕심이었었어요. 일 잡는 거, 들어오는 거, 부귀영화, 그리고 재물 다 내 건 줄 알았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내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데려가니까, 내 거를, 이 내게 다 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내 손에 잡히는 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당신의 아들입니까? 저도 당신의 자녀입니까? 그 순간 그 복도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기억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한 30분을 그냥 아버지라만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한 3, 40분을 제가 그렇게 아버지만 외쳐대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니까 그 용광로 같이 뜨거웠던 제 심장이 그나마 조금 평온해지. 그리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 동료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광기 씨,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석규, 우리 아이 장례식장 다녀온 이후에 3일 동안을 자기가 음식도 못 먹고 잠 한숨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 몸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빠만이 꺼내줄 수가 있대. 우리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찾는데요. 아빠 찾는다고. 근데 그게 저는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나에게 닥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날 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외쳐야 됐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저에게 정말 사랑을 주셨는지, 저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저에게 딱 손을 잡아 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왜?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오라고 했는데 절대로 혼자 못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깨우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 전도사님 모시고 강남에 있는 그 엄마 집까지 같이 간 거예요.
벨 누르고 들어갔더니 왜 혼자 오지? 왜 같이 왔냐고 혼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상냥했던 그 엄마의 표정이 아니에요. 얼굴 표정부터 틀려. 그리고 우리 아내가 크리스찬인 거 알고 들어오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마. 기도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그냥 나하고 그냥 석규 아빠만 내가 아는 그 무당집에만 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야, 장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웬 날벼락이냐고요. 그래서 전 그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또 제 손 한쪽 손을 잡더라고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그 동료 와이프의 집에서 그냥 창 베란다를 보면서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을 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라는, 내가 그냥 내 욕심,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였었고, 그날 그 집 거실에서 그 창가에 비춰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저 아버지 믿고 갑니다. 기도가 길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뭐 기도할 줄 알아야지. 그냥 담대함만 주세요. 아버지가 함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저 갈게요. 그리고 갔어요, 무당집에. 그리고 우리 아내와 전도사님은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저는 그 무당집을 탁 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또 놀랍니다. 무당이 나오는데 무당이 너무 잘생긴 무당이야. 잘생겨서 놀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거의 30년을 윗집 아랫집으로 살았던 후배가 무당이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서울 땅에 몇 년 동안 연락 안 던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은 어릴 때 저를 그렇게 따라다니던 동생이에요. 저 때문에 CF 모델까지 됐어요. 그리고 드라마도 하고 싶다 해서 드라마도 하고. 그리고 무당이 된 후에는 이 친구가 외모가 준수하니까 케이블 TV 무속인들 나오는 프로에 거기 뭐 MC도 보고 그랬어요. 형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를 무당 신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왼쪽에 저, 가운데 그 엄마, 오른쪽에 무당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안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만 믿습니다. 아버지만. 그리고 저는 제 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벽이 이렇게 따뜻하더라고요. 난 맨 처음 몰랐어요.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게 으시시해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따뜻하고 마음은 불안한데 몸은 평안한 느낌. 그리고 그 무당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막 말을 막 하더라고. 막 하더니 석규야, 네 아빠 왔다. 네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 해봐. 자, 해봐라. 석규야, 네 아빠 옆에 왔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해봐. 근데 그 친한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유명해서 그 말씀드리면 다 알기 때문에. 그 와이프가 갑자기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읽고 막 눈물을 막 수도꼭지처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주머니께서 그 우리 친한 그 후배 와이프가 나한테 아빠라 그러는 거야. 아빠, 나 너무 추워요. 너무 답답해요. 나 좀 꺼내주세요. 나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걸 들은 아비의 입장에서 제 심정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죠? 막 눈도 막 뒤집어질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눈도 안 뒤집어지고요. 속도 안 상하고요.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의 개그 프로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더라고, 내 눈에.
그리고 내가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겨갖고 웃었어요. 피식. 그러면서 제가 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이 아줌마 괴롭히지 말고 빨리 나가. 응? 아가야, 빨리 나가라. 그 무당이 나를 쳐다보더라고. 자기가 예상했던 상황이 안 벌어지니까 이 무당이 당황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석기야, 석기야, 네 아빠가 네 말을 못 알아듣는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근데 네 아빠가 네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웃긴 거야.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요, 예전에 그 KBS의 개그맨 장두석이라고 있었습니다. 부채도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웃으려고 하는데 또 그 무속인의 그 자존심이 있잖아. 웃을 수도 없고 그 자존심 지켜주려고 그때부터 이 상황들이 코미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이 아줌마 괴롭히지 말고 나가. 아빠, 난 알고 싶어요. 난 알고 싶은데 날고 싶어요. 날고 싶어. 아빠, 나 좀 날게 해줘. 막 그런데 이 아줌마는 어떤 상황도 몰라. 계속 눈물만 흘려. 수도꼭지처럼 얼굴이 빨개 갖고. 그래서 난 날고 싶어요. 날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너한테 날개가 어딨니? 야, 날개는 천사한테만 있는 거야. 넌 사탄이야. 너 이 아줌마 괴롭히면 나가. 등짝을 탁 때렸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당이 옆에서 그런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네? 무당이 놀래더라고요.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이렇게 주문을 외워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지가 막 급해졌어. 나는 막 웃겨 죽겠는데 막 지가 막 색동적으로 꺼내더니만 막 위아래로 그만 하더니만 어머니 눕혀. 그다음에 또 색동저고리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훑더라고요. 훑더라고. 그 끄떡끄떡거리신 분들은 한번 가보셨나 봐요. 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번쯤 다녀오신 분들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을 때만 이게 믿음이지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 기도 안 하면 괜히 누가 친구가 점 보러 갈까 그러면 또 권사님들이 점 보러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엄마가 깨어났어요. 무당이 막 급히 깨웠어. 근데 혈색이 들어왔어요. 야. 그리고 그 엄마가 나를 보면서 씩 웃어주더라고. 석기 아빠, 나 이제 살 것 같아. 근데 처음 그 엄마의 표정과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엄마의 표정은 완전히 180도 틀렸어요. 너무 온화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 상황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상황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이 상황을 담대하게 견딜 수 있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제가 이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서 그 무당집에 가지 않았다면, 나 하나 살자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하고 내가 가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저는 그 악의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소굴에서도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과 다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을 가지니까요, 생각까지 틀려지고 바라보는 시선도 틀려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셨고 느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한테는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셨나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등뒤가 막 따뜻했던 게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셨구나. 저는 아마 그 전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그 무당한테 끌려가서 분명히 무당이 하자는 대로 저는 천도제도 지내고, 그리고 그 무당을 통해서 그 엄마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울부짖음을 들었을 때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저는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과 그리고 내 눈 그리고 내 몸,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하나씩 하나씩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2010년 1월 12일 불과 3개월 안 돼서 지구 반대편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날 믿고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격려를 합니다. 위로해주고, 항상 우리 아내와 함께 항상 손잡고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광기 씨,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아주고 너무 고마워요. 근데 어쩔 때는 그 위로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광기 씨, 난 이광기 씨의 슬픔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죠. 저도 이해할 거예요. 제가 그 상처를 당해보니까 너무 알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희 집에 정말 14년 동안 함께한 우리 해피가 그저께 죽었습니다. 우리 해피를 보내고 나니까 이광기 씨의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분, 이게 웃을 수도 있지만,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웃을 수 있지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견이라 그러죠. 가족 같거든요. 자기 자식 같거든요. 14년 동안 정들었으면 우리 아이는 7년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정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한쪽으로 화가 치미는 거예요. 아, 이 장로님이 나를 엿먹이는 건가? 아,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그런 일들이 비질비질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가 얼굴이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보니 불편함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는 어디 거리 나가기도 싫어요. 나만 바라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아이들 지진 났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지진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다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냥 한 나라가 그냥 거의 망한 거예요.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수도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광기야, 이 세상엔 말이야, 너만 아픈 게 아니야. 너도 아프지만 더 자세히 보면 너보다 더 아픈 사람 많다. 봐봐, 저기 봐봐. 너보다 더 아픈 사람 많아. 봐봐. 그래도 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로해 주지. 나도 너 위로해 주지. 그리고 기도해 주잖아. 저 애들 봐봐. 먹을 거 못 먹고 있지. 굶주리고 있지. 입을 거 못 입고 있지. 그리고 부모 잃어서 고아된 아이들 있지. 저 봐봐라. 얼마나 많니. 그걸 보면서 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픈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나는 하나님의 내가 위로만 받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온실 속의 화초로구나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IT 지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걸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를 IT까지 보내십니다. 한 달 뒤에 2월 달에 IT까지 갔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 아이가 입었던 티셔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아빠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러브 앤 블레스라는 글씨를 만들고 그 그림을 디자인해서 제가 티셔츠를 한 200장을 만들어서 IT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방문해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막 선물을 나눠줬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어떠한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 내가 위로해주면 이 아이들이 힘이 생기겠구나. 얘들아, 나도 너희와 똑같이 아파. 나는 하늘에 내 아이가 있어.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이 하늘에 있지. 하지만 나는 그 멀리서 한국에서 너희들 위로하러 온 거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항상 너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너희들과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 부모님들이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아파하지 마. 항상 희망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힘내. 애들은 옆에서 선물 주니까, 뭐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죽음을 모르더라고. 하기야 우리 큰딸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지 동생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7살, 뭐 8살, 뭐 10살, 그 아이들이 몰라요. 그냥 잠깐 부모가 어디 간 줄만 알아요. 언제 금방 돌아오겠지. 그리고 초콜릿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하니까 다 좋아해. 근데 하나님만 저기서 울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 그 한 100명 중에 아이가 그 하나님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가운데. 내가 이 상황에서. 근데 그 아이가 눈이 보석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몇 살이야? 8살이래요. 하필이면 또 8살이야. 우리 아이하고 동갑인 거예요. 천국에 있는 우리 아이하고. 이름이 뭐니? 세손이래요. 내 아이 동갑이구나 하면서 울지 마,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안아줬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놀랍게 저를 그냥 확 안는 거예요. 꽉 끼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가 심장이 확 터질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아이를 만나게끔 해주신 거군요. 피부색은 틀리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기 전서부터, 우리 아이를 보내고 난 후부터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드렸던 게, 꿈속에서 우리 아이가 천국에 있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이별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체온도 못 느껴봤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살 거라면 믿었지, 이 아이가 천국에 갈 거란 건 전혀 믿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천국에 잘 있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거 기도하다가 봤어요. 근데 그 아이의 체온을 제가 느끼는 순간, 피부색은 들리지만 내 아이의 체온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 부둥켜 안고 너무 많은 울었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저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안았을 거고, 저는 그 아이를 안을 때 내 아이구나, 그 아이를 품었어요. 그리고 그 구하는 아이들과 여기까지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천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천국이라는 데가 이런 데구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꿈으로 안 느껴져요. 제가 잠시 천국에 간 것 같아요. 천국에 딱 도착하니까 바닷가가 왜 이렇게 예쁜지, 그리고 모래알 백사장은 그냥 완전히 스펀지야. 그리고 한 아이가 뛰어오는데요. 우리 아이가 머리카락이 브라운색이에요. 약간 반곱슬인데 그 아이가 막 뛰어오는 거야. 누가 봐도 내 아이야. 근데 옷이 약간 작아. 근데 약간 칠보 바지 정도 그런 바지를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근데 입술을 보니까 입술이 그냥 아주 그냥 앵두인데 이 세상에 보다 없는 그 귀한 앵두, 너무 아름다운 앵두 입술. 내가 그 아이를 계속 부르면서 석기야 부둥켜 하면서 그 아이를 확 안았어요. 내가 안아갖고 이 아이를 계속 부비고, 그래 잘 있지 잘 있지. 그러니까 아빠, 난 너무 잘 있어. 나 여기 너무 행복해. 너무 잘해준다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내 걱정하지 마. 나 너무 잘 있으니까 제발 울지 마. 아빠, 왜 자꾸 울어? 울지 마. 그러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우리 아이의 그 눈이 너무 예뻐서 그 뭐랄까 보석 같은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들 아빠가 많이 도와줘. 알았지? 그래서 그래, 아빠가 무조건 도울게. 너를 키우는 마음으로, 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내가 무조건 도울게. 그렇게 끼안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꿈에서 깬 거예요. 너무 현실처럼 꿨어요, 꿈을. 그리고 바로 한국에다 전화했어요. 우리 아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 꿈에 나타나게 해줬다고. 왜 내 꿈에는 왜 안 나타나지? 그러게 말이야, 나도 당신 꿈에 나타나게 기도했는데 내 꿈에 나타나네. 우리 아내가 나도 당신 따라갈 걸. 왜냐면 그때 IT 갈 때 반대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여진이 일어난다, 뭐 폭동이 일어난다. 진짜 가보니까 정말 소소한 폭동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배식 나눠주면 저기 가서 정글 칼로 막 싸워요. 서로 갖고 가려고. 그리고 정말 그 나라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위로해 주러 갔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회복과, 그리고 저는 비전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월드비전과 그리고 서울 옥션과 함께 제가 기획을 해서 수많은 한국의 작가들 다 모아서 그림 전시를 열었어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근데 국제 전화인 거예요. 근데 제가 백화점에서 받았어요. 우리 큰딸 새학기 맞이 학용품 사러 백화점 갔다가. 근데 선교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은 기쁜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울한 말이었어요. 슬픈 말이었어요. 이광기 씨가 그렇게 폼이 안 왔던 그 아이가 자기 동생과 함께 배식을 나눈 과정에서 어른들이 서로 배식을 탐하다가 서로 칼부림하고 총격전을 하는데, 그 유탄이 동생을 관통해서 뒤에 있던 형까지 총 한 방에 동생 관통, 그리고 형까지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순간요, 내가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노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아이 꼭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IT에서 안 되면 마이애미로도 보내주세요. 왜냐면 IT에는 병원다운 병원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는 내 자식, 멀쩡하던 아이도, 전날까지 그렇게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이 아이는 총까지 맞고, 그리고 IT는 너무 열악하고
지금 거기는 뭐 아비규환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진료를 받겠어요? 그 두 아이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 빨리빨리 응급해서 빨리빨리 그냥 보내주세요. 거기에 드는 비용 제가 다 알아서 다 할게요. 근데 그분도 지금도 자기도 지금 도미니카에서 하이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혼자 백화점 화장실에 앉아서 제가 뭘 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제가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자식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많은 비전을 받고 왔는데도 또 그 상황이 그 어려움 내가 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식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해 주시고 제가 품었던 아이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라 믿었는데 이 아이들 다시 데려가는 겁니까? 저 이 아이들 죽으면 저도 쓰러집니다. 이 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장난하는 거예요? 한 30분을 그냥 저 혼자 그냥 중얼중얼 거렸어요.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뭐 전화를 걸어도 뭐 도미니카 전화 걸어도 전화가 막 연결됐다 안 됐다 하고. 근데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진리를 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변기통을 부둥켜 안고 변기통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원망했던 걸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도의 협력자들 다 연락했어요. 정혜리 권사님 뭐 다 연락해서. 근데 한참 후에 메일이 왔어요. 이 형제가 붕대를 감고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다. 제가 IT의 월드비전과 함께 모든 것을 사역을 통해서 거기다 학교를 짓고 뭘 했지만 이건 절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읽어내시고 나서 그게 결국 순간 자기가 장이 빙의에 들려서 이걸 순간적으로 내가 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어쩔 땐 저한테도 그래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광기 씨는요 저 IT에다 학교도 세우시고요.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진짜 내가 세웠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 개척해서 성도들과 함께 정말 기도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느 한순간에는 이 교회가 세습하고 그리고 이 교회 주인이 그냥 내가 주인인 줄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반석 위에 서야 될 교회들이 은행 빚더미에 서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보여지기 위한 대형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나갔어요.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도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저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IT 학교도 우리 월드비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월드비전도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모든 거를 그 정부에다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만 지켜봐주고, 그리고 잘못되면 그거를 프로그램을 교육시켜주는 단체예요. 제가 또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있기도 하고요. 제가 많은 단체들과 일해봤지만 월드비전이 역시 전통 있는 NGO 단체다 보니까 정말 일을 꼼꼼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신 그 헌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그 후원금을 정말 올바르게 후원자들에게 갈 수 있게끔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앞에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항상 평생 함께 가야 할 저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IT 아이들의 통해서 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듯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는 것도 저의 사명이지만 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씨앗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또 나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을 다 잡아주셨잖아요. 잡아주셨죠? 그 손만 붙잡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손만 붙잡고 계실 거냐고요. 다른 한 손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잘 되자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사탕 하나만 주세요.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땡깡 피우고 달라기만 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우리 아내가 저 전도하고 나서 저 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한 몇 년 동안을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넘치는 일부만 드렸어요. 그 일부 남는 거 뭐예요? 찌꺼기예요, 찌꺼기. 찌꺼기만 드렸어요. 아주 예전. 그리고 하나님하고 저는 항상 흥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죄 지은 거 그걸로 한번 퉁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진짜 그랬어요. 진짜. 우리 아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개척교회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보내달래요. 에어컨을 못 보내고 그럼 내가 돈을 보낼게. 근데 제가 기러기 아빠 생활하면서 맨날 밤늦게 돌아다니고 맨날 양주, 뭐 당구, 뭐 맨날, 그리고 기러기 아빠니까 나를 가만 안 놔도 제가 또 사회성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인들이 많아서 제가 또 재밌어요. 제가 가라오케, 단란주점 이런 데 가잖아요. 제가 이 안무가 예술입니다. 흔들어대면 장난이 아니에요. 막 골반이 뭐 상체 하체가 따로따로 놀아. 그리고 저는 막 벽 타고 돌아다녀. 저는 막 천장을 타고 막 돌아다녀. 막 매달 그 타잔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면 다들 즐거우니까 나를 불러내는 거야. 근데 우리 아내가 필리핀에서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거. 얼마 필요해? 그러니까 여보, 한 에어컨 2대니까 뭐 작은 거 애들 하니까 한 100만 원? 오케이, 100만 원. 근데 나는 100만 원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그때쯤 되면 내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양심은 있어요. 내가 너무 놀았나? 그럼 양심은 야, 우리 아내가 절묘하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 오케이. 그럼 100만 원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퉁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100만 원 헌금했어요. 보냈어요. 송금했어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조금은 내가 좀 양심이 있으니까 올바른 생활을 좀 하자. 술도 좀 금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좀 덜 피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100만 원으로 택도 없더라. 필리핀이라고 싼 게 아니더라. 그리고 해보니까 이왕이면 좋은 에어컨 사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삼성 거 사주자는 거. 삼성 거. 그러니까 삼성 건 얼마인데? 야, 100만 원을 더 붙이래요. 와, 근데 그 순간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는 줄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하고 쇼부 쳤는데, 근데 100만 원을 왠지 하나님한테 슈킹 당하는 느낌? 삥 뜯기는 느낌? 근데 우리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나한테 막 뭐라고 한 소리 할까 봐. 200만 원을 제가 보냈어요. 제가 또 어떤 생각 하는 줄 알아요? 그럼 100만 원치면 더 놀까요? 그 정도로 철딱선이 없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죄스럽더라고.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물론 안 가라는 건 아닌데 이제는 그런 데조차 발걸음하는 게 내가 죄스러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저는 담배도 다 끊었어요. 금연했어요. 금연도 참 신기하게 끊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담배 그렇게 많이 폈는데 나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하나님 모르게 필게요. 모르게 2년만. 나 모르게 남들 보는 앞에서 안 피고 모르게 2년만 필게요. 답답하니까. 왜? 하나님, 난 아시잖아요. 난 상처투성인데 하나님께 나 도와주시는 거 아는데 나 그래도 나 2년만 딱 필게. 2년만. 나 2년 뒤에 끊을게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간절히 이거 하나 붙잡으면 나 담배까지 못 피면 나 터질 것 같아. 근데 2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막 금연 보조제서부터 해갖고 뭐 내과 의사 가서 처방도 받고 뭐 챔픽스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한 15만 원 하는 거. 남들은 그거 먹고도 다 끊는데 나는 그거 먹고도 담배를 피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이게 인이 배겼으면. 근데 참 놀랍게요. 월드비전과 함께 방글라데시를 제가 사역을 가게 됐어요. CBS 촬영하면서. 근데 동행자가 누구냐?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열흘 동안. 그것도 똑같은 성결교회. 성수동에 있는 지영원 목사님이라고, 예,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후로 저랑 너무 친해져 갖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공항에 가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기도 하나 해주시고 출발해 주시죠. 무슨 기도를 갑자기 원하시냐고. 제가 사실 하나님과 2년 전부터 담배를 끊기를 원했는데 제가 금연하게 돼. 나 오늘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건 메시지다. 목사님과 이 긴 여정 동안에 분명히 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일단 열흘 동안 목사님 앞에서 제가 맞담배는 못 피잖아요. 야, 근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금단 현상이 없어요. 담배가 싫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날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끌고 다니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그 월드비전과 또 이제 또 많은 방글라데시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는 찬양 사역에 대한 관심이 내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나중에 기분이 업되면요, 제가 찬양도 합니다. 예. 제가 그 찬양 사역을 한 것도 왜냐하면 제가 월드비전하고 일산에 있는 베델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베델교회 성전이 되게 좋아요. 약간 콘서트홀 같이 돼 있어서 제가 거기서 콘서트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수들을 다 모았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짝 녹아나게. 그래서 부활도 부르고, 부활은 대중가요 부르고, 소양은 CCM 부르고, 송솔나무도 부르고, 그리고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 그리고 뭐 다 불러서 사회도 보고,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그게 타이틀이 뭐냐면
아이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이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콘서트 제목으로 콘서트를 했습니다. 콘서트 다 하고 너무 은혜로웠어.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을 또 약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아내가 자기 학부형들끼리 어딜 가고 싶대요. 어디 여행을 보내줬어요. 근데 여행 가기 공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나 놀래지 마. 왜? 임신했다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제가 놀랬냐면요, 저는 이걸 내려놨었거든요, 기도할 때. 왜냐하면 우리 아내와 함께 제가 필리핀 봉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봉사를 가서 남자아이 3명을 받았어요. 병원 봉사를 갔다가 6개월 만에 그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게 처음이래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여자아이도 아니고 다 남자아이야.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 엄마가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줬어요. 필리핀 아이니까. 필리핀 아이한테 뭐 민석이, 준석이 뭐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영어 이름을 지었는데 뭐 내가 영어 이름을 뭐 많이 알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래, 너는 믿음의 아이.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져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모성애는 또 끈끈하잖아요. 이 엄마는 뭔가 핏줄로 땡기나 봐요. 뭐라고 기도하나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의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남편으로서 제가 중보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중보했어요. 하나님, 필리핀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그 생명의 그 고귀함을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그 아이의 그 태어났을 때 그 감동, 그 기쁨, 그 행복,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해 받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며칠을. 근데 어느 순간 제 입술에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나의 욕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한 아이를 거둬 가시면서 수많은 세상의 아이들, 피부색 틀린 아이들을 품게 해주셨는데, 이 세상의 잣대로, 내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가 바라는 기도를 드린 것 같아 하나님한테 모든 건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한테 기뻐하는 일,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일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기도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안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와 끝남과 동시에 그 기획을 월드비전하고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콘서트를 열고 나니까, 야,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민들레 바람대어라는 연극. 그리고 가시곡이라는 것을 2편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아픈 연극이에요.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헌신하는 그 연기. 근데 그 연극을 통해서 저는 사랑과 그리고 가족의 회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연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계속 끝없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3개월 됐는데요, 하혈을 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의 포기해요. 우리 절대 포기 못하죠. 또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정말 이 아이가 병원 선생님, 의사 선생님까지 포기했었는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다시 그 자궁 안에서 다시 잘 착상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2010년 1월 12일 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2012년 1월 12일 날. 근데 그 태어난 날이요, IT 지진 난 날이에요. 2010년 1월 12일이에요. 딱 2주기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거예요. 저는 IT를 향한 비전을 항상 잊지 말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저는 IT 아이들 월드비전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아이들까지, 그리고 국내 아이들까지. 이거는 제가 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한 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누군가를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건 저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머지 한 손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이광기 씨, 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이광기 씨처럼 누군가 아이들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손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그분 손을 잡아드려요. 어때? 따뜻하시죠? 따뜻하대요. 제가 한번 안아드릴까요? 편안하시죠? 편안하대요. 그것도 나눔이에요. 나눔은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나눔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도 중요하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는요,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생명들을 구원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물론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셔요.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듯이 저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1월 12일 날 태어나시면서 말씀까지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아이는 저는 제 아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항상 제 마음속에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을 품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아직 3살인데 말도 너무 잘해요. 남자인데 너무 잘해요. 미쳐버리겠어요. 이뻐서 그냥. 그리고 기도도 너무 잘해요. 잠잘 때마다 기도하면 눈 감고 기도 잘해요. 그리고 센스도 좋아요. 지혜가 있어요. 아빠한테 가면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아빠한테서는 아빠 소도 얼룩소 아빠 닮았네. 엄마한테 가서는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애가 빨라요. 여러분, 잠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또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하루에 1,000원, 1,000원씩만 모으면 한 달이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으로요, 한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옷도 입고, 그리고 아픈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또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사랑이, 그 아이는 그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이애들에게 또 사랑을 전파할 겁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 양학선 선수 아시죠? 체조로 금메달 최초로 우리나라 금메달 딴 그 양학선 선수가 월드비전 후원 아동이었습니다. 국내에 계신 한 분이 그 아이를 후원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후원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귀한 후원금으로 제가 열심히 운동해서 제가 꼭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성장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김혜자 선생님이 후원하는 한 아이도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그 후원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 나라에,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자기가 배운 그 의료 기술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갖고 후원자를 찾으러 한국에 왔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3만 원이 정말 한 끼 식사값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3만 원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10,000원 없어도 살아요. 굳이 3만 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항상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받으셨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럼 영상 잠시 보고 나머지 제가 또 찬양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잘 보셨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참 안쓰럽죠? 네. 저도 사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제가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이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저도 그 아이들에게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편지 답장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정말 제 자식 같아요. 그 아이들이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바로 그 커가는 모습을 예쁘게 자라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잘 크고 있을 때는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뻗어서 만져주시고 쓰다마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이렇게 쓰다마 주고 보담아 주는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은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그리고 믿음에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더 회복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오늘 뭐 후원 작성서 같은 거 받으셨죠? 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으신 분들 다 내셨어요? 아, 쓰셨어요? 네, 네, 다 들고 계시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늘 기도해 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3만 원이 내가 너무 어렵다면 단돈 10,000원으로 그 지역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또 후원금으로도 괜찮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사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금액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플 때 한 기사를 봤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어린이였어요. 근데 그 어린이가요 할머니하고 같이 삽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그리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근데 그 중학생짜리가, 그 여학생이, 저는 그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이가 많다고 스승이 아니구나. 이 중학생짜리가 나에게는 내 인생의 스승이구나. 자기도 먹고 입고 공부하기도 벅찬데 해외 아동을 2명을 후원을 하더라고요. 중학생이.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너 왜 이 후원을 하니? 저도 어렵지만 어느 날 텔레비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걸 보고 자기가 후원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계속 사진을 보고 자기 책상 맡에 사진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를 내가 후원을 하다가 끊기면 어떡하지? 지금은 내가 3만 원, 3만 원씩 하지만 내가 나중에 그 끊기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이 후원을 끊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내가 좋은 학교 하고 좋은 직장을 해야 내가 이 아이를 끊임없이 내가 후원할 수 있겠구나. 자기는 이 아이를 후원을 통해서 자기는 오히려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공부가 너무 잘 돼, 공부에 집중력이 생기더래요. 성적이 올라가고. 근데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혜리 권사님은요 정말 후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월드비전 홍보대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일을 놓질 않아요. 일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를 채찍하는 거야. 내가 일을 놓는 순간 이 아이들이 굶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물이라는 게 그렇죠. 고여 있으면 썩듯이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정체돼 있지 말고 이 아이를 후원을 하면서 제2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요, 제가 항상 교회를 다닐 때 힘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나가면 힘들어요. 세상 바깥에 나가면 너무 험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너무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갖고 자유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있는 곳을 벽지를 가는데 어두워요. 밤이에요. 근데 그 어둠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추모공원까지 그 만나러 가는 게 추모공원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갑자기 나의 생각이 진짜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가야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까? 왼쪽으로 틀까? 한번 살짝 틀어봤어요. 차선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확 돌려버리면 진짜 우리 아이 곁으로 갈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 곁에 가는 게 참 쉽구나. 근데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이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의 그 공허함, 두려움,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제가 차에 있는 CD를 막 잡았어요. 그 수많은 CD 중에서 한 CD를 플레이에다 넣고 플레이를 시켰어요. 근데 그 수많은, 저한테는 제 차에는 찬양 CD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가요고 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내가 차에서 들으라고 주고 간 CD였어요. 평생 안 듣다가 하필이면 그날 내 손에 잡힌 게 그 CD였어요. 그리고 그 CD를 통해서,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서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 가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곡을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면 팔 벌려 하나님의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높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잡아주셨던 그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내 이웃들과 나누시고 내 형제들과 나누시고 심지어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과 나눠주세요. 같이 할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 같이 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 같이 손 높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기를 여러분 바라십니다. 항상 나의 중심적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지구 반대편에 굶주리고 있는 아들 항상 잊지 말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IT 아이들이 14명의 아이들이 심장병 수술을 하기 위해 지금 세브란스 병원과 지금 삼성의료원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연예인 사역하는 친구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 각 병원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수술을 한 아이도 있고,
또 앞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11월서부터는요 바로 옆에 대학로에서 민들레 바람대어를 앵콜 공연을 또 우리 조재현 씨하고 이모 씨하고 저하고 셋이서 하니까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구경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